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것이고 그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8절로 넘어갔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영광하고 결코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이 땅 안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 지옥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나중에는 이 땅에 잠깐 만마보다가 지옥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아무 고난이나 받는다 그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은 결코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도 그런 고난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은 고난이고 고해지 살아나가는 게 다 고난이지 그러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때에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져서 악인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하는 것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얻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과연 그가 당하는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는가 하는 그 고난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은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사도 바울이나 혹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우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하여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영광하고 비교한다면 아주 상상하지 못할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했더니 너희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2문화를 남겼나이다. 2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달란트나 문화를 남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의 보상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보상과 상급과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노래해야 할 것이지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울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실상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피조물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바다의 어류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러한 피조물이 고대한다.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의 나팔을 통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 나팔을 불 때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그런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제가 그 장면을 읽어드리면 30절 31절인데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모은 다음에 모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말씀은 이를 보충하고 있는데 모아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맞이하게 하신 다음에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악인은 또한 의인은 영생과 영벌과 영생의 삶 속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마무리를 다 짓기 전까지는 피조물은 정말로 썩어질 것 헛되는 삶을 계속하여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닭이 또한 짐승이 오리가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사람의 음식으로 만든 게 아닌데 사람의 음식이 되어져서 새끼를 놓고 그 새끼를 우리가 크면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닭이 계란을 놓지만 계란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죄를 통하여 타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짐승들이나 물고기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이루기보다는 이제 이 허무한 데 굴복되고 맙니다. 양어장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길러서 횟감으로 떠올라지고 매운탕감으로 떠올라지는 게 그것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이제는 죄된 인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인간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사람들에게 식물로 음식으로 주시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한데 자꾸만 이들은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섭리와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런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짐승과 동물과 어류와 식물들을 만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나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나 하나님 나라 천국 속에서나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까지는 피조물이, 그때까지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피조물은 다 고통합니다. 닭을 잡으면은, 시장에 가면 닭을 한 10,000원이면은 잡아진 닭을 이렇게 사지요. 그러면 어떨 때는 과거에는 이 기계가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서 바로 닭을 잡아 주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에 갔더니 개소리가 깽깽깽 나서 혹시 저 소리가 개 잡는 소리 아닐까 그랬더니 쉿 그러면서 이 음식점 사장님이 그러면서 개 잡는 소리가 맞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개 잡는 것도 좀 불법적으로 좀 잡는 것 시장 안에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과거에는 그것을 법으로 안 정해놔서 눈안에 보는 데서 그냥 개도 잡고 또 닭도 잡고 많이 했었지요. 과거에 닭을 고르면 살아있는 닭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을 쳐서 피를 흘려내고 그 다음에 목을 잘려도 파닥파닥 끓었는데 뜨거운 물 속에다가 담궈 가지고 털을 뽑아냈던 그런 일들이 제 어릴 때는 빈번하게 시장에서 볼 수 있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닭이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단순히 조금 있다가 목이 잘려서 치킨이 되고 후라이가 되고 닭죽이 되고 백숙이 되고 그러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조물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되는가 하는 사람의 이성과 생각하고 다르게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본능적으로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는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한다. 그것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 육체 속에 거하고 살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죄의 몸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하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때로는 죄의 욕구 소욕에 육체의 소욕에 굴복되어서 넘어질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탄식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기보다는 죄와 함께 동행하고 살기 좋은 우리의 모습에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곧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뭘 기다립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 그것은 좀 잘못 번역하거나 해석하면 좀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데, 양자 될 것, 그러면 앞에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고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 양자가 될 것이라기보다는 양자됨을 기다린다. 양자 될 것하고 됨. 이제 양자가 될 것하고 됨이라는 것이 번역이나 이해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이 성취된 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언제 성취가 되냐 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성취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신분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불명하지만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보다 더 낫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죄의 몸 속에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천사보다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양자됨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로마 시대 같은 데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한 노예 밑에서 노예를 하는 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가정교사 밑에서 양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그 아이가 노예인 몽학선생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지요. 오히려 주인의 자리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육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직 양자가 되었지만 양자됨의 완성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육체의 쾌락과 육신의 삶 속에 만족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끊임없이 육체로 인하여 죄의 소욕과 죄와의 싸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오는 영적인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탄식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모함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만족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복지와 먹고 마시는 것과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육체의 소욕대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아방궁과 이 땅의 대궐 같은 집과 모든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거나 사모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주님을 정말로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와 씨름을 멈추지 않고 육체의 이 욕구를,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면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아파하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우리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무엇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나오냐 하면 23절 끝머리에 양자될 것, 양자됨이 성취되는 것 언제요?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은 다른 말로 리뎀프션, 이건 구원이다 아니면 속량이다 하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의 속량을 기다립니까?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영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이 육체 안에가, 이 몸 안에가 죄가 거하고 죄가 거하기 때문에 죄의 법이 생겨나고 죄의 법의 지배를 이 몸은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부활하는 몸, 새 몸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죄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때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몸의 구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몸, 죄의 몸 때문에 탄식하지 않는 사람, 단순하게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아프고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하느냐, 그게 아니라 로마서 지금 6장 7장에 계속 말씀해 왔던 대로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하고 죄의 소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리 속에, 죄의 법이 역사하는 자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그 몸의 구속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배워서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제가 이 자를 집어넣은 것은 본래 번역상으로 이 자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그냥 소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앞에 23절을 이야기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3절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몸의 구속, 양자됨의 성취,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어떠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그래서 어떨 때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도 결국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를 믿음의 내용 안에 다 집어넣지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믿음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 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가리키고 지향하는 바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어떤 소망입니까? 결국은 재림의 소망이죠. 재림의 소망.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영원토록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그 소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났는데 정말로 양자됨이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며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영원한 나라로 받아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그 소망을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바라보는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소망이라는 단어와 비전이라는 단어를 섞어가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이 땅 위에서 있는 소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앞에서부터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18절부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무엇의 필요성을 말씀합니까? 인내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양자됨이 성취되고 몸의 구속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을 기다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쉬낙담하고 실망하면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또한 전혀 늦지 않게 임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구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덕목,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이룰 때만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통장에 큰 많은 돈을 구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나아가서 인내라는 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좀 느낄 때에 인내라는 덕목을 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고 성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에 있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다, 성경의 지식을 배웠다 하는 것으로 어떻게 충분하지 않는지, 또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는 명백한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어떻게 인내가 만들어집니까? 삶 속에서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겪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서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것은 그런 인내는 주님 말씀하는 인내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삶 속에 주님을 배웠을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다가 주님을 배웠을 때에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오매 우리가 이 땅의 소망 속에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소망은 이 땅에 없사오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양자됨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지며 또한 우리 몸이 구속을 얻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인내를 통하여 주님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